가야 되는데 이제 지난 주간부터 우리가 10월 함께 신명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신명기는 모세 오경 가운데 모세 오경 시작 장출레미신. 그래 신명기는 마지막 오경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이 신명기의 이름의 뜻은 두 번째 율법, 두트노마이, 두 번째 율법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의 시간을 마치고 요단을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산지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모세가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사 또는 설교, 마지막 교훈을 남기고 있는 크게 3번의 설교를 모아서 만든 책이 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물을 반석을 칠할 때 2번 치는 이 이유 하나 때문에, 아주 지엽적인 간단한 불순종 이거 하나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요단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때의 그 마음들, 그 깊은 회고의 마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크게 말하면 순종하고 기억해라, 기억하고 순종하라, 이 두 단어가 이 신명기의 핵심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장은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1장과 2장의 장소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이제 곧 요단이 눈에 보이고 그것만 지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러나 1장과 2장은 장소는 같지만 시간적으로는 38년의 차이가 있어요.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합니다. 이제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걸어서도 일주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2년이나 막 이렇게 막 저렇게 막 뺑뺑이 돌려서 이제 그들 앞에 세웠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정탐하러 오는 이 사건을 잠깐 회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 이제 차지하러 올라가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나님의 말로 그들에게 선포했지만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가지고 야 하나님이 줬다 하지만 사실 뭐 알아봐야 안 되겠나, 그게 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아나, 우리가 우리의 말을 좀 만들어 우리의 생각을 모아서 우리의 방법을 우리의 경험을 쌓아서 그리고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넘어가자.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의 말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은 2년 만에 일주일 들어갈 수 있는 길을 2년 만에, 그 2년만도 못하고 이제는 38년 동안 이 광야의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하고, 그리고 이제 38년 지나고 그곳 가데스 바네아에서 2장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게 내 말에 들든 안 들든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세상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이 아니어도 내가 생각한 것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더라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앞에서 누리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 말씀은 요새 말씀과 달라, 요즘 세상에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사나,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네이버 한번 좀 검색해보고 누구한테 좀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말씀 지켜야지 라고 할 때는 이미 늦는 시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장에 있었던 그 백성들 38년 도는 동안에 거의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버리고 이제는 20세 이하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2장의 이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동일한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읽었습니다마는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이 산을 두루 다닌 오래, 이건 38년을 말하는 거예요. 38년 전에 여기서 내가 명령할 때 그 말 순종하고 그냥 들어가지, 머리 굴리다가 지 생각하다가 사람 말 듣다가 오랜 생을 뺑뺑이 돌았고 이제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는 북으로 올라가라,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라 라고 마지막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는 조금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중심으로 역사적 관점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두고 사람 말, 세상 말, 우리의 생각 따라서 38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다가 광야에서 죽어버렸는데,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좀 다른 역사관, 사관으로 그 38년의 세월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7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38년은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벌로 이렇게 38년을 헤맨 거예요. 하나님이 혼내주려고, 그럼 자식들하고 아주 그냥 혼내주려고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38년을 포함한 2년의 세월을 포함한 40년을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었고 이 큰 광야를 두루 다님을 내가 알고, 안다는 것은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위험하고 그 사실을 보고 오셨고, 그리고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아, 하나님 벌 줬으면 너 한번 혼나봐라. 그냥 내버려 둔 것 같고 유기 그냥 내버려 놓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진노함으로 그에게 책불로 벌로 40년을 던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그를 살피시고 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에 대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또는 악을 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 지치고 넘어지고 병들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때 기억할 것은 이 순간에도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광야에 헤매고 다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알고 계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해요. 하나님, 날 이제 버린 것 같아. 내가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돼? 하나님, 나에게 이제 관심이 없어. 내가 지금 병들었는데 하나님 나를 철저히 그냥 등 돌린 것 같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말로 한다고 내가 너무 괴로워. 아니요, 여러분. 안고 일어섬을 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환난 가운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불순종하여 벌받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비는 결코 끝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 아이들을 많이 팼습니다. 우리 예전 간사님 늘 말하죠. 아빠, 나는 300대를 맞았대. 하룻밤에 야구 빠따로. 지금 같으면 제가 이거 하고 저 들어갔어야 될 일인데, 그때는 그와 나와의 약속 때문에 이러면 한 대 맞아, 네 약속해야지. 그래서 저는 지키기 싫었지만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막 터져가 학교를 일주일 못 갔어요. 터져가지고 못 걸어가지고 나는 마음이 아파가 괴롭고, 그렇게 혼을 내고도 이제 저녁 되면 이제 약 가지고 발라주잖아. 야, 이놈의 소나, 내 마음은 더 아프다. 그러면 야가 더 열받겠죠. 네 마음 아픈데 왜 때렸어? 이러겠죠, 속으로. 약 발라주고 평소에 안 먹는 치킨 시켜가 먹여주고. 왜 그럽니까? 그 벌받아 그런 건데 더 아프도록 내버려야 돼야 되는데, 아버지 마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빠 마음도 그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불순종해서 믿음으로 안 살아서 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간순간을 알고 계시고, 그래도 복 주시고 그래도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실과 함께 1장과 2장에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한 게 조금 달라요. 1장에 보면 너 아모리 족속 가운데 가라. 아모리 족속은 당시에 가장 독한 놈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그냥 쓸어버리려고 하던 아주 독한 놈들이고, 그 외에 모압, 암몬 이런 사람들은
에스의 자손들인데 뭘 미워하긴 해도 뭐 죽이려고 그냥 하나님에 대적하지는 않았어요. 좋은 그냥 이웃이었고, 이 아모리와 또 바산이란 동네는 막 어떻게 하든지 저 이스라엘 씨를 말려라고 하는 이 두 이웃이 있고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들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가, 어떤 관계로 그들과 맺어야 되는가에 대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참 진영 논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 하는 사람들이 막 나누어져 있잖아요. 부산은 또 어제 오늘 또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광화문에서 모이고 서초동에서 모이고 그래서 나누고, 지난 3일 날 목사님, 내가 7분으로부터 저에게 전화 줘서 목사님 서울 안 갑니까? 내가 서울에 뭘 볼 일이 있어? 이 빨간 날 좀 쉬어야지 뭐 서울로 갑니까? 서울 가야죠. 서울까지 태극기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난 토요일 날은 또 어떤 분 3분으로 통하여 목사님 이제 우리가 서울 갑시다. 어디 또 서울 가? 토요일 날 주일 준비해야지. 아니 우리 서초동에 모여서 개혁을 지지해야죠.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도 욕 얻어먹고 저 사람도 욕, 이는 중간제비냐 회색 분자냐 이런 오해를 받고 있긴 해요. 그러나 저도 하나님 앞에 주신 마음이 있고, 또 이런 사람들에 관해서 이웃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문제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 지난 금요일 본문인데 금요일 동안 이 말씀을 동안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기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먼저 처음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건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살피시는 건 맞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관해서도 하나님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에만 관심 갖고 예수쟁이들에 대해서 복 주시고 그 외에는 무시하거나 관심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의 방황의 이유가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냥 순종하고 들어가면 끝날 텐데 그 순종을 하지 못함으로 뺑뺑이를 돌았다고 알고 있지만, 또 성경에서는 그 관점 외에 또 다른 관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데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한번 띄워주시면 저 읽겠습니다. 자, 15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오기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지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제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어떤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것임을 미리 예언하여 주신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분명히 되어질 일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자, 12절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자고 큰 의감과 두려움에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을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 자 16절 더 크게, 16절 제일 중요할 때까지 풀어. 16절 그냥 찾을까요? 16절 읽으려고 15절까지 읽었는데, 자 그러면 창세기, 자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15장 16절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다시 한번 시작.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 가나안 땅에 돌아올 텐데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 아마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을 알았으면 좀 억울했을 거예요.
아, 우리가 불순종해서 그냥 뺑뺑이 도는구나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 또 다른 측면은 아모리 족속이라는 이놈들이 죄악이 아직 가득 안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악에 관영하고 죄악에 가득 차고 하나님의 죄가 하나님으로 딱 닿을 때 그들을 쓸어버리는데, 아직 차지 않으니까 40년의 세월을 보내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불순종한 세월 38년을 포함한 40년, 그러나 그 세월을 줄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 줄일 수 없었던 것은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도 하나님이 진노를 불러일으킬 만한 양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아주 깊은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관점이 됩니다. 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만 따지고 막 야단치고 벌 주는 거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 이들은 하나님의 세계와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보아지지만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세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카운트하셨다가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할 때 그들을 보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 넣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주장하시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정치적인 문제에 관해서도 하나님은 관여하시고 보고 계시고 세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가 민주화가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정의롭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살기 좋은 나라를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에 관해서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백성들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시는데 어떤 하나의 조건과 어떤 상황을 바라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장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 부족을 보여주면서,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 대해 그럼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그들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만 복주고 우리들만 사랑하시고 우리들만 이 가을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우리들만 이 가을 햇살의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선인이나 악인이나 택한 자나 택하지 않는 자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골고루, 이것을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는데 골고루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마태복음 5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이나 선인이나 비치고 비를 어려운 자나,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일반 은총, 일반 은혜. 그러나 그 중에 구원받은 자를 우리가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 은혜는, 이 은총은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총이라고 구분해서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에 대해, 일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우리가 전도하는 상황 속에서 또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회사 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경제활동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협한 생각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왕따를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너무 너희들이 이기적이다, 너희들이 막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성경적 관점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들어왔던 대로 해왔던 이유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좀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의 마음과 성경적인 그런 관점을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반 은총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지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지었겠지만 많은 경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등도 달고 옆에 뭐 있죠, 방음벽도 붙여주고 장판도 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술로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의사를 통하여 우리가 약도 받고 수술도 받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지만 그가 지은 일반 은총적인 은혜로 노래를 지은 것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가 함께, 어쩌면 예수 믿는 우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일반 은총 안에 우리가 함께 서 있고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넣으실 때, 여러분 가나안을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그렇게 막 적과 꿀이 흐른다고 막 옥토고 막 넓은 땅 아니에요. 사실은 가보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 외에 그보다 더 푸르른 땅들도 많고 더 멋진 뭐 하나님이 지으신 땅이 그것만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땅 이스라엘한테 다 주면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 좁디 좁은 가나안에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을 집어넣어서 너 여기 살아라 했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그 옆에 수많은 사람들과 민족들과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관계 가운데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기 위하여 어울려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 좁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으시고 그 주변에 여러 나라가 함께 살도록 하신 겁니다. 이게 성경적 관점으로서의 이방인과 택한 자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우리에게 참 해코지를 안 하는, 욕 안 하고 그냥 예수만 믿지 않고 천국은 못 가도 그냥 옆에 있는 이웃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막 끝없이 예수를 막 욕하고 교회를 막 개 좋다 이러면 좋을 텐데 막 개독교라 그러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이 어딨냐고 핍박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곁에도 여러 부족 가운데 그냥 친구처럼 잘 지내는 이방인들이 있었고, 또는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 백성을 없애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막 공격하려고 하는 세력도 있어요. 오늘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이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대하고 이들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먼저 모압과 암몬, 이들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물론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사라, 이삭과 이스마엘로 나누어 찢어진 참 원수 관계이겠지만,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면 아버지가 아브라함은 똑같아요.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니까 우리 아브라함으로부터 헤어진, 그냥 지금은 좀 불편하지만 그렇다 서로 잡아먹고 한 아니니까 이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를 맺어라. 또 한 부류는 시온과 또 바산은 완전히 이방인이에요. 얼마나 독한 놈인지 몰라요. 특별히 이 바산은 아주 거인들이에요. 2장 후반절에 보면 이들이 철제 침상에 4m짜리, 적어도 3m 정도 되는 거인족들, 그래서 그냥 다 썰어버리고 싶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무시하고 싶은 그런 부족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첫 번째, 자, 교회에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친절하게 그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라고 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자, 4절에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과 5절에 다투지 말라, 또 6절에 양식 물 뺏지 말고 서로 사서 먹고 서로 그냥 좋은 관계를 맺어라. 첫 번째, 우리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계는 친절함으로 그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한 첫 번째의 권면입니다. 죄인들, 여러분, 그들은 물론 나중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전까지는 우리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웃으로 함께 서로 권하고 함께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함께 서로 돕고 함께 서로 지켜주는 관계로 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 그런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 인간들은 우리가 뭐 지옥 갈 인간들인데 뭐 가라지들인데 그들을 뭐 그 염소들인데 어찌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느냐? 그들과 우리가 가는 곳이 다른데 어떻게 밥을 먹고 같이 일할 수 있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또 한번 보죠. 마태복음 13장 29, 30절. 마태복음 13장 29, 30절 좀 올려주세요. 안 올렸나요? 그럼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30절. 예,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가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에 묻고 곡식은 뭐 하나님의 때까지 너희들 손대지 말라는 거야. 저 가라지인데 저 예수 안 믿는데 저거 진짜 저거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사람을 구분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그냥 같이 있어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때 구분할 거고 그때 갈 곳을 다르게 할 거고 그때 태울 것을 태우고 하나님께 취할 건 취할 때가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고 너희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들과 친절과 또는 사랑과 그리고 좋은 관계 안에 지키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도나 남녀 호랑객교나 또는 뭐 어쨌든 어떤 종교를 갖든 우리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권면입니다. 너 종교 다르니까 아니요, 여러분. 너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러면 평생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합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지 않는다면 좋은 친구로, 좋은 관계로, 좋은 친절함으로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큰 두 가지 개인적인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좀 아시는 분 있어요? 수요일날 오신 분. 이제 우리가 29일 날, 30일 날 로샤샤나 우리가 이제 널팔절과 함께 하나님 올해는 5780년 유대력으로 이베해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설치하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열부터 모르시는 분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막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요. 그동안 우리가 애써 수고했는데 이제 선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되게 하시구나 라고 하는 그날 아침에 갑자기 터키에서 우리 친구 선교사가 왔어요. 저도 이제 그냥 갑자기 불현듯 엘림교회 우리 서목사에게 1년 반 만에 전화를 한번 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좀 힘들게 사나 싶어서 저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터키 선교사 데리고 이제 저기 밥 먹으러 간다는 거예요. 제가 오후에 별로 일정이 없어서 그래 잠깐만 나도 갈게 하고 가서 이제 식사하고 차도 마시고 그러다가 집에 오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가 너무 힘들게 지금 사역을 해요. 시리아 난민들을 위하여 섬기는데 막 너무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있는 돈 없는 돈 끌고 가지고 이 친구 좀 줘야 되겠다고 그때 또 돈을 찾았네. 혹시 카드 안 될까 봐 카드 4장까지 꽂아가지고 가서 야 친구야 밥 먹자고 끌었는데 이거 안 됩니다 하면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근데 그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지갑을. 그래가지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제 다 식사할 때까지도 카드가 있을 거예요. 차 마실 때도 이 지갑이 있었거든요. 제가 계산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집에 오면서 야 친구야 너무 고생 많지 하고 이제 가오 잡고 이제 딱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미안하단다 다음에 보자 하고 이제 보냈는데 그날부터 제 마음에 약간 괴로움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아니 새해가 밝았고 하나님 축복의 약속을 어제 주셨는데 오늘 이게 뭡니까? 그래가 제가 수요일 날은 문거로 잠궈 놓고 하나님하고 다이다이로 쇼부를 봤습니다. 전문 용어 써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선포하신다로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오늘 선포합니다. 1000번, 천이란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고 1000번 지갑은 돌아올지어다.
지갑은 돌아오죠. 그러다 가만 생각하니까 지갑은 돌아오는데 카드 없으면 안 되잖아. 그대로 돌아올지어다. 그대로 돌아올지. 그러다가 한 500번, 600번 되니까 이제 카드는 돌아올 때, 그냥 카돌 해서 하나님 하나님 센스 있으시니까 카돌 해도 알아들으니까 카드는 돌아오고 지갑은 돌아올지어다 막 했거든. 그날 밤에 아무 소식이 없었는데 수요 예배 시작하기 5분 전에 56분 전 7시 56분 전에 갑자기 어떤 분이 그 전에 10분 전에 문자가 띠리릭 올랐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농협카드에 그 체크카드가 있거든. 그건 돈 빼는 카드가 하나가 있는데 그 카드에 비밀번호 5번 실수해가지고 이게 정지가 됐다는 거예요. 빠밤. 누군가가 이걸 찔러가지고 뭐 0, 1, 2, 3, 4 뭐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제 이게 그때 이제 어떤 놈이 찾아가서 돈 다 먹고 현금카드 있으니까 찍어가지고 어쩌다가 뭐 이렇게 찍으면 돈 다 빼먹고 그게 지금 23,000원밖에 없는데 바보 천지 같은 게 제가 다 뺐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 몰랐고 그래가지고 그걸 찍었는가 봐요. 그래서 진짜 이놈 가져갔구나 지금.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5, 6분 전에 어떤 카페 아저씨가 전화가 온 거예요. 혹시 김원철 목사님이십니까? 왜 내가 김원철 씨도 아니고 목사님을 하더라고. 예, 제가 맞습니다. 지갑이 이 카페에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빠밤. 그래서 제가 얼른 물었어요. 그 다 있습니까? 들은 거 다 있습니까? 내일 오셔서 말씀하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10월 3일 휴일 개천절에 그 감격을 가지고 막 기장까지 갔어요. 기장까지 가서 그걸 딱 받았던 순간에 제가 왈칵 제 마음에 막 감동해서 눈물이 조금 흘렀어요. 두 가지 것 때문에. 한 가지는 그렇게 밤에 선포했는데 뭐 내용은 몰랐잖아요. 어쨌든 모든 카드가 그대로 있고 모든 제가 이제 얼마 들었는지 몰랐으니까 돈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카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별로 뭐 감동이 안 되시죠, 여러분? 뭐. 아니 박수 안 쳐도 돼.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은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걸 사례를 좀 하고 싶어서 이 카드가 이 지갑이 제가 큰 돈을 있었고 카드도 그대로 주어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혹시 뭐 전화번호 남긴 게 없습니까? 혹시 사장님이 주었습니까? 어떤 분이 맡겼다는 거예요. 그분 꼭 이름을 어떻게 좀 아시면. 그래서 이제 내가 딱 돌아서는 순간에 저 목사님 그분이 이야기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쫑긋했어요. 얘기를 들어본 적 돈을 딱 빼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카드 이거 이제 쓰면 제가 이제 금지시키면 큰일 나니까 조회해서 오니까 카드는 못 쓰고 딱 열어보니까 명함이 3장이 있더래. 제가 이제 뭐 명함을 막 나중에 외국분을 만나면 제가 말이 서투니까 이렇게 이제 네임카드를 줘요. 우리 컨습교회 명함이 3장 들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혹시 목사 돈 떼먹다가 벌 받지 않겠나? 그 이야기를 카페 주인한테 하고 획 갔대요. 교인들은 나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데 교인 안 믿는 사람들은 목사를 겁내구나. 내가 용한 목사도 아닌데. 제가 그 사건이 지난 화, 수, 목요일까지 있었어요. 하나님께 먼저 첫 번째 선포대로 하나님 올해는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 생각보다 사람들에게 너그러움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우리가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너 마귀 새끼다, 뭐 사탄의 자식이다. 얼마나 그 저급한 기독교가 얼마나 그 수준 낮은 종교를 전가한. 한 번씩 우리 지하철 타면 막 예수 천당 불신 뭡니까 하여튼 물론 글을 볼 때 참 저 사람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저렇게 대놓고 전도하나 좀 부끄러움이 있지만 여러분 그 소리 듣고 그 복잡한데 지금 좀 시끄러운데 사람도 가기 힘든데 해치고 빗기라 하면서 막 이러면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복음이 뭐고 교회가 뭐고 예수 믿는 게 뭐고 라고 한다면 좀 부끄러움이 좀 있어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압과 암몬에게는 적어도 그들에게 민폐 끼치지 마라. 물 먹고 싶다고 물 좀 더 그러지 마라.
내 땅이 하지 마라. 그들과 꼭 필요하면 돈 주고 사 먹고 돈 주고 해라. 네가 친절함으로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우리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고 권세가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예수 이름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걸 알고 있고 붙들고 있는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자에게 좀 품위가 있고 뭔가 좀 아름다움을 내는 그런 관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길어지네. 제가 추석 전날 차를 빼다가 옆에 차를 박았어요. 우리 주차장에서. 비도 질질 오고 막 캄캄해, 우리 뒤쪽에는. 그래서 당장 전화했더니 한 분이 내려오셔서, 두 분, 엄마랑 차주가 내려왔어요. 아우, 괜찮습니다. 가시라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꼭 고쳐야 됩니다.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차 고치라고, 그분은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밝을 때 봅시다 하고 그날 아침에 갔더니 좀 이렇게 자국이 났어요. 그래서 보험 처리하시죠. 막 그 차 앞에 있는 전화번호에 보험 처리하시죠. 안 되면 제가 뭐 얼마나 드리면 고칠 수 있겠습니까? 답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레이시아 갔다 와서도 아무 말이 없어가지고 제가 따졌죠. 아니, 차 고친 드린다는데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십니까? 괜찮다는데 왜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이번 추석 때 제가 받은 선물을 또 잔뜩 싸가지고 차 위에 올려놨고, 그리고 세월인데 어제 금요일 날 이분이 문자가 왔는 거예요. 제가 누군 줄 알았는가 봐. 이상한 사람. 그래서 목사님 같은 분이 우리 이웃이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아마 알아봤는가 봐. 웬 또라이가 자기 차도 아니고 내 차를 그렇게 고치라고 하고 선물을 주냐.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이 너그러운 분이 우리 이웃이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다음에 밥 한잔 합시다. 밥 한잔. 내가 밥에 넣고 한 잔을 썼어요. 예, 그러시죠, 목사님. 제가 잘났다 얘기 아니고 꽤 우리 가까이에는 정말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예수 안 믿는 차를 끌고 있으니까 지가 벌 받았겠지 하거나, 문자 왔는데 야, 어떻게 너랑 밥을 먹어? 이랬다면 아마 그분은 올해가 가기 전에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줄 믿습니다. 밥 한 2번 먹고. 여러분, 꽤 좋은 분들이 우리 곁에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또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영적으로 귀한 것이지만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또는 비난하는 이런 잣대로 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치고 올라갈 때 막 이방 민족 비껴, 우리만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우리만 하나님 사랑해, 우리의 하나님이야 이랬다면 얼마나 쉽게 해결이 되겠습니까만, 하나님은 그러지 마. 나도 여전히 모압에 대한 관심이 있고 암몬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들에 대한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런 사람이, 이런 부족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2장 3장을 가다 보면 시혼과 또는 바산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기회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잡아버리려고 눈이 벌겋한 사람들입니다. 자, 성경을 잠깐 찾아볼까요? 2장 30절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북으로 올라가다가 시온을 만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장 30절 제가 읽을게요.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야, 가면 안 돼! 라고 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떤 환경 가운데 그러냐면 26절에 보니까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 평화의 말을 이래. 우리가 좀 올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올라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저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이걸 좀 지나가야 되겠습니다고 할 때 이 헤스본 왕 시온은 안 돼,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자, 34절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가 각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그 성읍들을 그 남녀와 여호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해. 좀 올라가겠습니다. 평야의 말로 부탁드렸는데 안 돼. 너희들은 안 돼.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했던 그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대적해서 그들을 진멸해버립니다. 정치가 몇 명이 아니라 남녀, 아이들까지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또 3장에 보면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 백성을 또 침공하는 사건이 있어요. 지금 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미 들었던, 어쩌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왔고 이제 그 어디로 가는가, 자기 나라를 침공하는 게 아닌 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산은, 왕 옥은 그를 침공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3절 4절, 3장 3절 4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긴, 4절 시작.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인이 곧 아르고 온 지방이요 바산 60의 성읍까지 그냥 그들이 빼앗기는, 조그마한 이스라엘 손대를 하다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멸이 임했고, 그래서 그들의 모든 나라가 진멸당하는 일이 생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의 신앙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일에 거절하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끔찍하게 단 한 자락의 사랑과 긍휼과 위로 없이 쓸어버리는, 아이들들 찾아도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이해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 이 약속대로 이렇게 행한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일을 하나님은 참아내지 못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정하고 싶습니다.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힘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백성을 손대지 못합니다. 그 어떤 정권도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 잘 살게 하고 아니라 이 정부가 이 정권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왜? 그러면 멸망이니까. 그 멸망은 우리도 함께 멸망이에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이 정부가, 이 정권이, 이 정치가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되어버리면 이 나라 하나님 바산처럼 또는 시온 왕을 썰어버리는 것처럼 아이들조차도 하나님 진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예요. 하나님, 이 나라 통일되게 해주십시오. 정치가들을 하나님 지혜롭게 하셔서 정치 잘하게 하십시오. 기도해야 되지만 빠질 수 없는 기도는 하나님, 이 나라가, 이 정권이, 이 정부가 또는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끔찍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지난주에 저의 아주 가깝게 지내는 국민일보 이태영 기자님이 저에게 이런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이분이 기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글을 쓰기도 하지만 또 이런 영상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교제하는 내용인데, 한번 잠깐 보고 제가 결론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갈라진 틈 사이에 서라.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조국 사태로 인한 갈등과 혼란이 온 나라를 덮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물론 보수와 진보로 국민들의 마음은 심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갈수록 양측의 틈이 커져만 가고 있는데도 갈라진 틈 사이에서 하나됨과 연합, 화해를 외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국 사회와 정치를 바라보는 교회와 기독인들의 견해도 극명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정치적 주장이 담긴 메시지를 받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 너무나 다른 메시지를 읽다 보면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헷갈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교인들이 보내는 카톡 메시지는 너무나 거칩니다.
정제되지 않은 독설에 가까운 메시지들이 크리스찬들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습니다. 여러 기도 모임에서도 정치적 내용이 담긴 기도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 모임을 갖다가 갑자기 정치적 주장을 펼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로 인해 모임이 엉망진창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배려는 없습니다.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일방적 주장들이 때로는 카톡 메시지를 통해, 때로는 기도를 통해 발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화해,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강조했던 하나됨은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각자의 견해를 갖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펼친다고 뛰어들면서 점점 틈새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말 교회는,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갈라진 틈 사이에 서야 합니다. 갈라진 홍해에 서 있는 모세와 같이 양측으로 갈라진 이 땅의 군중들 사이에 서야 합니다. 모든 견해의 차이를 뛰어넘어 무너진 곳을 막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치가 가능합니다. 한국 교회와 크리스찬들은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땅을 위해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크리스찬들은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 다르게 살기로 결정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다르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작금의 한국의 현실에 대한 적분도 세상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틈을 벌리는 행동과 주장을 할 때 크리스찬들은 분연히 갈라진 틈 사이에 서서 무너진 그곳을 막아야 합니다. 중보 기도란 말 자체가 틈 사이에 끼어 일치와 화해를 이루는 기도가 아닙니까? 갈라진 틈에 서기 위해선 긍휼함 외에는 다른 어떤 감정도 배격해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주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거룩한 기도가 나올 수 없으며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갈라진 틈 사이에 나아가 중보함으로써 하나님의 분노의 징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하나님 편에도 서지 않고 생명을 걸고 갈라진 틈 사이에 나아감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모세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한 걸음 물러서서 주님이 말하신 하나됨의 기초에 세상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다른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 다르고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엠마누엘 카톤 콜레와 크리스 라이스의 화해의 제자도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상황을 바르게 보고 불붙은 세계 너머에서 오는 비전을 살아낼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한 걸음 물러서는 능력이다. 따라서 한 걸음 물러서는 능력은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라는 요청이다. 수동적 능동의 자세로 2019년 갈라지고 무너지는 한국 땅을 가슴에 품고 오직 이 땅에 주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기도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멘. 이태영 목사, 우리 교수님이신데 이 소장님이 이 문자를 보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잠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줄서기에 바쁜,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분열하려는 이 작전에 우리가 말려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좀 기억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 우리가 친절함으로 그들을 품음으로 관계를 맺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할 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실 거니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우리가 중보하는 가운데 서서 이쪽 저쪽이 아니라
반쪽이 아니라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또 이 백성을 우리의 관계를 이 이웃을 하나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며 이 악한 세대, 분열의 세대에 우리가 취해야 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악한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자꾸 나누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 좋고 친절한 이웃들을 위해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내밀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니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는 그 갈라진 틈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하나 되게 한 것을 위해 기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말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이유가 아니라 그들이 순종하느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느냐에 대한 결정이었음을 우리가 또한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서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이 부산 땅을 우리가 끌어안고 이 명장동을 우리가 서로 섬기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갈라진 틈 사이에 서서 그 분열의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런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됨의 역사를 우리 땅 가운데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